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상가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목사님을 좀 다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상가 같은 거다 해. 요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나 봐요. 저는 여러분 그랬죠. 난 사상가가 아니다. 막 그게 아니라 크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앞에 서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상가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상가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또 사상가죠. 하나님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해놓고 가운데 거로 들어가는 아주 이 복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을 탁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모세가 전달하는 것인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이 즉슨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범위에서 저는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건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거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앞에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최면에 걸린 겁니다. 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걱정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십시오. 내 앞이 컴컴할 거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야기할게 그것은 거주하는 각처. 그러니까 이 정력 포인트예요. 거주하는 각처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에서 그리고 대대로 지킨다. 대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자녀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그동안 매일 저는 외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현 세대가 바로 서야 된다. 끊어달라는 거예요. 끊어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당신에서 그것이 끊어져야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누군가는 힘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청년들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누군가는 힘이 들어야 돼. 여러분,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요 편합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어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면 편해요. 근데 내가 돈 없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그걸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조상의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거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부모는 왜 안 믿었냐, 어쨌냐, 쟤는 유아세례 받았는데 나는 유아세례 못 받았다.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나는 부잣집에 못 태어났어요. 그럼 내 자녀는 어떻게 해주자고요? 이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왜? 가난했기에.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내 자녀는 어떤 집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부잣집 자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돌에 또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힘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부잣집이 못 됐어요. 그럼 내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부잣집을 안 삽니다. 그럼 그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가볼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신앙을 바르게 물려주지 못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기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하여튼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그럼 내 자녀는요. 그대로 보고 큽니다. 그럼 이거 언젠가는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니면 그 다음 자녀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거 한 번은 힘들어요.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평생을 기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대로 옮기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고스란히 이제 이 자녀들의 몫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신앙대로 바르게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뭡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이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부모님 대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뼈를 깎는 고통 누군가는 한번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애 아플 때 애야 네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늘 얘기하는 그 신앙적인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한 번은 겪어야 할 것을 자녀들 말고 부모들이 겪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기도하며 삽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매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녀를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늘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부모를 가지지 못한 자녀들은요 같이 힘들게 삽니다. 늘 도둑질하고 그래서 늘 힘들게 살고 기도 한 번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한번 끊어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복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팍 들었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칭찬하시든지 회개하시든지 두 가지 길로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가 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얼마인가 하나님의 것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탁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를 구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0분씩이나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차이가 큰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받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꼴랑 요것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게요. 내가 내 것을 아깝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는 좀 무섭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시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의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래서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깝고 이거는 안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어려워서는 줄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쩌면 성도된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네, 보세요. 너희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라. 그러니까 즉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거둘 때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또 겁나게 흔들래요. 이 흔드는 의미가 그냥 대충 흔드는 게 아니에요. 온 정성과 온 힘과 나의 육체가 이루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될 정도로 흔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요. 흔들래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또 뭐도 갖고 오랍니까? 뭐 갖고 오라죠? 흠없는 숫양을 또 가지고 오래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안 귀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고 제가 참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는요. 화재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10분의 1을 화재로 드리고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써라. 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처럼요. 대충 호주머니 있는 돈 꺼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기름을 섞어 가지고 어떤 가루, 이 고운 가루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고추를 따가지고 열풍 건조기에 넣어 부으니까 쉽고 참기름도 그냥 기계에 넣고 주 짜뿌니까 쉽죠. 고운 가루 요즘엔 쉽죠.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10분의 2 에바는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찮은 거예요.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 정말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은 나의 것이라 여겨지면 이거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말로 해보면 헌금을 지정해놨네. 이만큼 갖고 오라 하네. 또 어떻게 갖고 오라 하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가 바뀌게 된다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갖고 오라고 해도 우리 그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 다 갖고 오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금액적으로 쳐보면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금액이 현대 말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니? 약 47만 원 정도 된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을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라서 오늘도 만 원짜리 딱 꺼내가고 봉투에 딱 넣으신 분들은 엄청난 큰 부담인 거죠. 그런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헌금하시는 분들은 당했다.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더 크게 얘기하죠. 각 처소에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라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주었음을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인정함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보세요. 수경, 흠없는 수경 한 마리. 그냥 돈 팍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헌금하지 말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툭툭툭 꺼내서 헌금하면 그 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 돼서 뭐 할 겁니까? 교회가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 있으면 100원 쓰고요. 10원 있으면 10원 쓰면 됩니다. 뭐 교회의 그 안위와 교회의 뭐 부흥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돈 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학원도 아닙니까? 저 이 설교도 몇 번 오래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기 때는 그냥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입니다. 고운 가루를 갈면서 여호와를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경제적 활동을 멈춰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머리 복잡하고 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누가 그랬는데요. 마음이 복잡하면 신발 빤다고. 내가 신발 내고 우리 신발도 좀 다 갖다 줄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어떤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막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고 뭐 밭일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운 에바를 만들기 위해서 말려야 되고 그 말리기 전에 굽을 해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하기 참 그렇지만 텃밭에 이걸 하면서 요즘에 좀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싶은 게 뭐냐면요. 더워서 못 닦았어요.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4월달, 5월달은 재밌었거든요. 자라나는 거 보고 물 주면서 얘기도 하고 막 이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법 열었어요. 막 열고 내가 사랑했던 오이는 다 주고 가고 있고 관심을 하나도 주지 않았던 가지는 또 무럭무럭 자라나고 참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제가 맨날 가지 가서 만져도 주고 막 그랬고요. 그 오이 가서 만져도 주고 하다가 유튜브 보고 뭘 잘라주는데 내가 지고 다 잘라붙으면 애들이 주고 좀 안수하고 있어요. 지금 오이에 가서 너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아이러니한 게 따기가 힘들어요. 이제 한숨부터 나와. 아이고야. 아이고 저거 누가 따노. 저거 누가 따노.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햇볕 가운데 좋은 벽씩 거르는 거, 말리는 거, 이 과정들, 경제적 활동을 싹 멈추라는 얘기예요. 네가 먹고 사는 거, 네가 고민하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싹 멈추고 하나님만 기억하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 좋은 가루를 얻기 위해서 갈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참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고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참 하나님도 못됐다. 이걸 갈라고 힘들어 죽겠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나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기는요. 특별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고운 밀가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아라고 제가 그 명설교도 했었습니다.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도 그렇게 외쳐왔어요. 제발 절기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기뻐하며, 맞아요,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번 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도 못 갈 거 이 땅에서 힘들게 벌어가 그거 갖고 펑펑 쓸면서 대장 노릇 하십시오. 이 땅에서라도 대장 노릇 해야죠. 천국도 못 갈 건데. 근데 우리들은 다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깟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마음 불편해지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마음 아픕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음 아픕니다. 돈 안 귀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한다고. 이 고백 쉬운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 어린 고백이에요. 누가 안 사랑합니까, 돈을. 돈을 안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싹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전부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돈 다음 뭘 사랑합니까? 보통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돈보다 자녀를 사랑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꼭 가서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자녀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 하나도 안 억울해요. 내가 키워낸다 생각을 하면요, 시험 때인데 교회 가냐, 시험 때인데 큐티하냐, 시험 때인데 기도하고 앉아있냐, 책이라도 한 자루 더 봐라,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참 생각의 끝과 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두면 잊어뿐다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불신자보다 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놓고, 이 여름, 정말 여름 되면 막 미치겠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딘지, 뭐가 어딘지. 에어컨 밑에 있어도 뭔가 이상해요. 이 정신 나갈 수 있는 이때 맥주 감사절을 딱 끼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찾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그리고 자녀들, 돈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벌벌벌 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 차이가 커요.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벌벌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기도를 언제 하냐, 앞으로 내가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별해 드리냐, 뭐 하냐, 저 하냐, 벌벌벌 거립니다. 내 것으로 생각되면.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되면 감사해요.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10분만 기도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4시간 중에 10분만, 아이고, 뭐 다르잖아요. 24시간, 4시간인데 10분이나 기도해야 된다. 아이고야, 이래 되는데, 와, 그 중에서 10분만. 나의 그 많은 수입 가운데 하나님, 요만큼만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광신대에서 있었대요. 교수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화도 내지 않으시고. 그치. 왜 하나님은 10분의 1만 할까요? 난 10분의 2도 하고 싶고, 10분의 3도 하고 싶고, 10분의 4도 하고 싶고. 조준사님 참 억울하시겠어요. 조준사님은 지금 10분의 5 정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에 10분의 1만 내라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냐고. 이 전설의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만 내래요. 근데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정성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절기 때에는요, 여러분, 더 항상 우리 여호와를 인정하고 계시지만 이 절기 때는 더욱더 생각하셔서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이만큼 주셨는데, 야,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정하는 것은 과거라면 기억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되면 기억해요. 좀 놀라셔야 돼요. 이런 반응은. 지금까지 베푸신 것들이 인정이 되면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이 기억되면서 앞으로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구분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구분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말 의미 있고 복되고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기가 변질되지 않는, 제발 그냥 단순히 집에 있는 그래 큰 돈 갖다 바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 의도를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날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질 수 있기를.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추수감사절에 나 어떤 것을 많이 수확하고 얻게 될까 기대치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참변희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그것을 기대할 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그 한 사람도 이를 갈고 슬퍼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 참변희망교회 성도들이 되셨고 되셨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10사람이 함께 기뻐 가는데요, 한 사람이 못 와보세요. 목사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로 안 찢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찢어져요.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다 같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따라오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혼자 뒤처질 거예요. 그럼 전 기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생각을 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꼬꾸라지면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슬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통의 기도를 제가 하지 않도록 모두가 좀 저를 생각하셔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